성경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고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 오늘은 이 메인 주제로 네 번째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천국의 모델하우스 에덴 동산입니다. 자, 모델하우스 에덴 동산.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어지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땅의 마지막에 피라미드 666의 나라 NW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윗의 육각별이 말하고 있는 다윗이 회복되는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상징 언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땅에는 사탄이 들어올 것이고, 그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활동하게 될 그러한 세상임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모델하우스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땅의 지상 천국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 영원한 하늘천국, 아버지의 나라, 본향, 네 번째 나라. 제가 이 영상이 지금 네 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첫 번째 영상에서 네 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고 있는 이런 천국은 1차적으로는 땅의 지상 천국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늘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의 모델하우스냐?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이렇게 지어 놓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그 집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럼 모델하우스가 전시가 끝나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이제 처리를 하지요. 이제 모델하우스를 이제는 없애죠. 철거를 하죠.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고, 진짜가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을 치우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그 모델하우스가 되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시하고 치운 진짜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운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주는 에덴 동산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이 주는 마지막에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이 에덴 동산이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아버지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어떤 메시지도 있을까요? 자, 에덴 동산 첫 번째,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환경, 최적의 환경이었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지금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한 이러한 신화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최적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러한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최적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최적,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이죠.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이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천국,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어떤가요? 이 하늘 천국은 황금보석이잖아요. 황금보석성이잖아요. 12진주, 12보석, 또 정금길, 길도 전부 다 정금길이잖아요. 정금길.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금한 돈에 지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금이 천국에는 도로 포장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길도 정금길이요. 바다도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마지막 최종 종착지 아버지의 나라는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이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그 나라는 그렇게 영으로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종착지는 물론 본질은 다르죠. 썩지 않는 몸이죠.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종착지가 에덴 동산,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우리의 본향 천국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형상은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유영인 거룩성, 사랑성, 유영인거사, 사랑성.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전부 다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고 불로초라도 먹고 영원히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성이라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성, 인격성, 동물의 인격이 없죠.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거룩성.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성, 사랑성. 사람은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성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이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위로 쭉쭉 내려오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니까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메시아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마지막 끝에 38절에 그 이상은 올라가서 마지막 38절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러죠. 아메바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거룩합니까? 원숭이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낫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그 위에 조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잣집, 아무리 부잣집, 이런 집이라도 자기 자녀가 아니면 드릴 수 있나요? 자기 자녀를 들여서 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환경에, 이 좋은 천국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살 수 있게 하는 자격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어디냐?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유업을 받는 자,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지혜롭게.
자,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이렇게 가장 지혜롭게 창조가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의 이름 짓기예요. 자, 이름 짓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된다 그랬어요. 아담이 부르는 모든 피조물들이 곧 이름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끼리는 코가 끼리끼리해서 코끼리야, 기린은 길어서 목이 길어서 기린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은 전부 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의 선조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본질. 그냥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본질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죠. 모든 피조물에는 암수가 있어요. 암수. 이게 뭐야? 짝이 있는 거야, 짝. 본질이 같은 이 피조물들끼리, 본질이 같은 피조물끼리 전부 다 암수씩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상하다.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암수를 이루고 있는 짝이 있는데, 왜 이 모든 피조물들 속에 이름을 짓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들 속에 나와 같은 또 다른 본질을 가진 그 다른 어떤 하나가 없을까? 다른 건 전부 다 둘씩 암수 짝인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나와 같은 본질을 가진 그런 피조물 왜 짝이 없을까? 뭐예요? 배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배필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도 이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본질을 파악하고 암수 본질을 파악하면 이름을 지어놓고 왜 나와 같은 본질의 그 어떤 다른 것은 없을까 하면서 아마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 외롭다. 왜 나는 혼자일까? 그런데요, 아담이 여기서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마도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거 좋지 않다 하시면서 뭘 하시겠다 그래요?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 여러분 이 말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절 20절까지 말씀인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도 혼자 살기 싫은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혼자 있는 게 싫다 이거예요. 나도 외롭다 이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어쩌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나도 이 아담을 나의 자녀 삼아서 사람을 만들어서 나의 자녀 삼아서 내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단이 반역을 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사단에게 반역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까라는 그 반역의 이유를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이제 재미있게 들으세요. 반역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1급 비밀이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담게 하고 그 자기 자녀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왜?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의 자녀를 삼아서 함께 사는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먼저 지음받은 천사를 그 사람을 돕는 후사를 아니 후사 저기 그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천사로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후사들을 돕는 그러한 천사들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 1급 비밀이 노출되어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부분이에요. 아마 이해도 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지은 우리 천사들은 그 후사들을 섬기는 돕는 자들로 세운다는 것이 열받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처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이 아름다운 이 에덴에서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돕는 배필이 나왔어요. 이와 같이 메시아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나요? 피를 탁 쏟으시고 교회가 나왔습니다. 돕는 배필 교회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주님의 신부가 된다거나 주님의 아내가 된다거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이러한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에덴 동산은 사랑의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강식이 없어요. 사랑의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두신 그러한 동산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감춰두셨어요. 이 동산을 철거하셨어요. 이제 이 동산을 1차적으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땅의 천국, 지상천국에서 회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년을 살 수 있는, 천수를 누리는 천년을 살 수 있는 그 날수를 채우고 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진정한 이 에덴 동산, 원형, 이 에덴 동산의 원형,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에덴 동산에 이 모델하우스인 에덴 동산에 뭐가 있나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자, 이 생명나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생명나무는요, 영원한 천국, 하늘천국을 계시해요. 하늘천국. 자, 하늘천국 계시하는데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자, 생명나무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선악나무예요. 자, 이 두 개의 나무는 분명하게 우리는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생명나무. 자, 여기는 뭐예요?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사단이죠. 사단을 상징하죠. 자, 여기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끝에 지옥을. 여기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생명. 여기는 영벌. 영생, 영벌. 여기는 죽음이죠. 죽음. 여기는 진리죠. 여기는 비진리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생명나무는 마지막에 두 개가 나누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명나무는 하늘 천국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나무. 자, 구분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나무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생명나무, 요거 두 개의 생명나무,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두 개의 나무예요. 자, 이 두 개의 나무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눠집니다. 자,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는 분명히 나눠져요.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건데요. 자, 이 에덴 동산에 이 나무가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우리가 갈 이 천국을 마지막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러는 거죠. 아담아, 너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 땅이 아니야. 본질이 썩는 이 땅이 아니고 너가 영원히 사는 곳은 이 나무가 있는 나라야. 이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가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가 너가 영원히 살 땅이야. 영원히 살 나라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나무를 계시하면서. 그러면은요. 생명나무에 여기 1번이고요. 두 번째 생명나무에 자 궁극적인 장소예요. 궁극적인 장소. 자, 제가 이거를 왜 나열을 하냐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께서 제 강의를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무천년주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강의하는 제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세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을 구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분들도 천년왕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 이 생명나무가 주는 궁극적인 장소가 있는데 성경에는 자 에스겔에서 에스겔 47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하늘 영원한 천국이죠. 22장 2절에 보면 이 두 구절을 비해 보면은요. 자, 이 생명나무의 궁극적인 장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도 영원 천국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갈 때도 반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좀 자세하게 반복이 될 수 있겠지만 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이에요. 에스겔은 40장부터 제3성전, 이제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37장 이스라엘 회복되고, 38장에 공망국 전쟁이 있고, 39장에 아마겟돈 전쟁의 흔적들이 있고, 그러면서 40장부터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장부터 천년왕국으로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47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강 좌우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나와요. 과실나무. 그런데, 계시록 22장에는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 그러니까는, 요 단어가 분명히 다르고 여기는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여기는 영원천국이죠. 하늘천국이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이 땅의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 원형의 이 아담에게 말해 너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야. 그래,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영원히 사는 나라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스겔 41장에는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20장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에스겔에게는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요. 새 열매. 근데 여기는 계시록 영원한 천국에는 달마다 12가지를 맺어요. 종류가 다른 12가지래. 다르죠? 여기는 새 열매, 여기는 12가지래요. 그리고 또 에스겔 40장 천년왕국에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해요. 약재료. 근데 계시록 22장에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그래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약재료가 된다. 여기는 치료한다. 그러면 여기는 약재료는 뭐냐면 여기 약재료는 뭐냐면 테루파예요. 테루파. 원어가 테루파예요. 테루파는 이거는 약이에요. 약.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말 그대로 약 치료제라는 거예요. 테루파 치료제. 그러니까 땅은 이 천년왕국은 이 땅이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아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 테루파로서 치료제라는 거 치료. 그런데 이 천국의 치료는요. 테라페이아예요. 테라페이아.
이 데라페이 안은요, 여기는 의미가 뭐냐면은 수행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행원. 쉽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행원, 쉽고, 뭐 하인들, 다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든 그 민족을 나라를 민족을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의미의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인들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시는 그런 의미의 테라피예요. 치료예요.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천년왕국과 계시록 22장의 영원천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땅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천년왕국이 없어요. 천년왕국은 그냥 과실나무예요. 그런데 이 모양은 이 두 곳의 구조이 아주 굉장히 비슷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광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과실, 이게 마치 천국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이. 이러한 형태의 이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의 비교가 에스겔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땅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하우스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선악나무는 없잖아요. 여기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 종착지는 생명나무가 있는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계시하고 있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시간이 차면 반드시 이 나라가 먼저 올 것이고 천년왕국이 먼저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의 연수가 차고 나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영상 채널도 많이 좀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